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국에서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여러 책이 있지만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씩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꿈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회가 거대한 꿈의 주식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꿈꾸는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시간이 바로 행복이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길 때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꿈이 뭐냐고, 뭐가 되고 싶은 꿈이 너희들의 꿈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사요, 과학자요, 사업가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의사가 되어서, 과학자가 되어서, 사업자가 되어서 뭐 하고 싶으냐고, 또 꿈 넘어 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머뭇머뭇한 아이가 대부분이었고 한두 명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 있고요,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꿈이 있고요,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는 여러 가지 2013년도 개인에게 주어진 꿈도 있겠지만 우리 형제 공동체에게 주어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우리는 이 꿈을 꾸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공동체요, 우리는 이 꿈으로 사는 공동체, 이 꿈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꿈이 있는데요, 세 가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꿈이고, 제가 맨 마지막에 말하는 한 가지 꿈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꿈. 네 가지 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꾸는 꿈이에요. 내가 꾸는 꿈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개꿈처럼 맨날 새해가 되면 꿈만 꾸고 꿈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표만 딱 정해가지고 올해는 성경 1독 딱 해놓고 창세기 하다가 낳고 하다가 그냥 졸다가 1월달이 지나가고 2월달이 지나가고 그냥 그 해도 그렇게 꿈만 꾸다가 꿈으로 살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꾸는 꿈이지만 그 꿈에 헌신하고 그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만드는 꿈을 꿨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정말 편리한 문화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꿈꾸는 자들 때문에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혜택을 누리고 사회가 복지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인 건강의 조건으로만 자라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꿈이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꾸어주는 꿈이 있어요. 남이 꾸어주는 꿈.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가가 될 거야,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부모님들은 사자에 한이 맺혔는지 이민 온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사자를 자꾸 하라고 부모가 꿔주는 꿈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는 사람은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지금 시애틀에도 와 있다고 들었는데 점쟁이한테 5만 원 들고 50불 들고 쫓아가서 꿈을 대신 꿔달라고, 올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내 꿈이 이루어지겠는지 서쪽으로 가야 꿈이 이루어지겠는지 남이 꿔주는 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이 있는데, 세 번째 꿈은 사탄이 꿔주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꿈을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는 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탄의 거짓된 꿈이 던져지죠. 뱀을 통해서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면서 잘못된 꿈을 심어주면서 인류는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 진행형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 진행형의 삶에서 사탄 꿈 진행형으로, 사탄의 비전으로 가면서 무너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성경에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꿀 수 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이 누렸던 그 꿈, 여러분과 제가 꾸게 되는 꿈, 또 살게 되는 그 꿈, 바로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꿔주는 꿈 얘기하면 저는 그 한국에 요즘 뜨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가 아트 스피치라고 하는 책을 낸 김미경 씨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피아노를 하도 잘 치니까 부모님들이 너는 음악가가 될 거야, 이걸로 돈도 벌고 이걸로 너는 굉장히 유명해질 거야 그랬는데, 음악대학 가서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잘하는 건 맞는데 잘하는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썩 잘하는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기의 꿈을, 강의하는 꿈을 발견하는데 35세 때 자기가 강의하는 꿈을, 내가 죽을 때까지 1000개의 명강의를 남기고 죽겠다는 그 강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 엄마가 대신 꾸어준 꿈이 아니라 자기가 꾸게 된 꿈이 발견된 것이 35세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엔조이하고 정말 그 꿈에 아주 기쁨을 누리고 하는 시간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 사촌 여동생 가운데서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얘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는데도 너무 김연아 선수처럼 너무 혹독한 피아노 레슨에 질려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누리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의 그 화려한 모습, 금메달을 거는 모습만 보지만 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과연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공동체는 꿈만 꾸는 2013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 꿈만 그냥 외치다가 끝나는 2013년도가 아니라 이 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내 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꽤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꿈을 꿔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꿈을 자기가 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하고 다윗의 꿈이 달랐던 거 아시죠? 역대상 16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쓰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근데 자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라 너 건축하지 마, 성전 건축하지 마. 다윗에게 하나님이 던져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솔로몬에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열심히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동쪽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꿈과 하나님의 꿈을 오버랩 시켜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꿈의 방향이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내 열심으로만 다윗처럼 바울처럼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열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향해서, 꿈의 방향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 꿈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 2013년도 하나님의 완벽한 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요즘 창세기 큐티를 하면서 6장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결혼을 하죠. 믿는 자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자가 막 뒤섞여 가지고 네피림, 유명해지고자 하는 꿈, 용사가 되는 꿈, 유명해지는 꿈, 그런 꿈들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으로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그 긴 시간 동안 짓겠다, 자기 욕망에서 배를 한번 지어보겠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 것처럼 노아는 자기가 한번 배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꿈꾸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규빗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꿈꾸는 자로 살 뿐 아니라 꿈을 정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두 종류의 꿈꾸는 자들, 네피림, 6장을 보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안 믿는 사람의 딸들과 막 혼합되어서 자기들의 욕망의 꿈을 꾸어가는 그룹들이 대부분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의 꿈을 담으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의 꿈을 담으면서 유명한 꿈을 꾸면서 몰락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 노아를 목격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노아를 보면서 은혜를 받지만 노아를 보면서 제가 질렸어요.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어디서 질렸냐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보면 제가 질리더라고요. 완전한 자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이 정도 퍼펙트해야 된다면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신 없네요. 저는 너무 부족해도 못 미치네요. 근데 저는 그 앞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이런 완전하고 노아의 완전한 성품, 의인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챔피언의 모습, 이 이전에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가 노아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8절에서 정확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9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질리지만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다가 그러나 영세는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저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자기 이름 시작. 그러나 영세는, 영세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영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2013년도 한 해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노아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고 가정에 부어지고 자녀에게 부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는 한 해가 2013년도 이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 꿈은 일반 은총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꿈이지만, 내가 꾸는 꿈, 남이 꿔주는 꿈, 그리고 사탄이 주는 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꿈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노아 같은,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꿈을 사는 사람, 꿈을 사는 2013년도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도요, 이 꿈꾸는 자 요셉도 오늘 본문에 보면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요. 꿈으로 살아가는데도 구덩이에 빠져요.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의 꿈으로 잘 살아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2013년도 들어서자마자 건강의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물질의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관계의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도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도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라고 하는 히라어는,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본래 구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뭡니까?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문 앞에서 하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서 보면 지옥의 입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곡의 내용을 보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포기당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데스, 구덩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요셉은, 요셉이라는 단어의 뜻은 더하는 은혜, 그는 더하실 것, 이런 뜻이지만 요셉하면 오히려 그 이름의 뜻보다도 요셉하면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은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고,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고, 꿈 때문에 정말 어려운 지경에 계속 빠져졌지만 꿈 때문에 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또 꿈을 꾸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임종시에도,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센텐스는 이 요셉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관뚜껑에 닫히는 얘기로 끝납니다. 입관되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뚜껑이 요셉의 꿈을 덮지를 못해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말로 아메리칸 드림으로 만족하지 말고, 킹덤 드림, 너희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떠나야 돼. 그래서 나를 미이라처럼 입관만 하고 묻지 말고 세겜으로 옮기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현실 속에서, 수백 년이 지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죽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꿨던 꿈은 자기가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요, 말씀으로 주신 꿈이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꿈이요, 그 꿈은 꿈이 다 멈춰버리고 꿈이 다 스탑되고 정지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꿈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모형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도 있지만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요셉과 예수님은 너무 비슷한 공통점이 많은데, 첫 번째 공통점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요셉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방에 팔려가지만 예수님은 이방 로마에 옮겨져 가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과
애굽 전체를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의 아름다운 구원의 굿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창세기 37장 읽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화두는, 제가 첫 번째 화두는 네 가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꾸는 꿈, 이것도 귀하고 인류의 복지에 행복을, 일반 은총 속에서의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을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목되는 말씀은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하고 굉장히 설명하기 좋은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마지막 센텐스를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 이 직역을 오해하면 노예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할 만큼 오해로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중요한 단어는 함께 하심으로, 비록 종의 신분에 있지만, 비록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의 모습으로 있는 그 상황이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꿈의 사람도 보호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보호된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만을 형통이라고 해석하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오늘 성경적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예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노예의 상태,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꿈이 보호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덩이 같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저는 작년에 제일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큰 은혜가 장애물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구덩이보다도, 장애물보다도 더 큰 은혜만 있으면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환경을 초월해서,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밤모성 같은 환경, 밤모성 같은 구덩이 같은 환경도 요한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환경 속에서도 펼쳐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막 외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형통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구덩이를 요셉처럼 허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확실하다면 그 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있든지, 감옥의 죄인의 모습으로 있든지, 총리의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꿈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함을, 환경을 초월한 형통함을 누리는, 정말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꿈꾸는 사람, 그리고 꿈을 선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죽는 순간 꿈이 다 책을 덮는 것처럼, 책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서 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꿈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꿈을 버리는 시간이고, 꿈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고, 멈추는 순간이지만 요셉은 오히려 꿈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6절.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요셉의 꿈을 관뚜껑처럼 덮어버리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되는지 창세기 50장 24,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꿈은 관 속에 닫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애굽에서 풍요롭게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이삭에게 주신 꿈, 야곱에게 주신 꿈, 나 요셉에게 주신 꿈, 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 요셉은 시체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꿈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꿈을 향해서 꿈으로 살아가는 행진을, 40년의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그 모습의 광경을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부어주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이방 나라 애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또 이방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터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 꿈이 권준 목사님의 꿈만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권주 목사님과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똑같은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꿈을 꾸죠. 이 총론에 걸맞는 강론이 있죠. 뭡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꾼다. 우리 형제 공동체 개인에게 주신 꿈들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은 이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꿈으로 사는 몸부림을 2013년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위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 집회를 했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양육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계속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꿈을, 형제 공동체에게 주신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어메이징 터치 같은 영성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우리는 드려지는 한 해가 또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이 한 해도 우리는 또한 정말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 밧델 지역에 실현되는 그 꿈을 살아가는 한 해가 201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꿈꿀 수 있었고 또한 꿈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꿈을 함께 꾸며 이 꿈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제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하나만 국무총리가 잘 돼서 그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은혜를 누리고 온 민족이,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도 이 놀라운 은혜가 흘렀던 것처럼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헌신을 할 때 우리 교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복을 받게 되고 미국 땅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그 놀라운 간증이 2013년도에도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특별히 그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저는 이 저녁에 성령이 요엘서에서 표현하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 정말 2013년도 꿈만 꾸는 한 해가 아니라 꿈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히 요셉처럼 꿈꾸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꿈으로 또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큰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성 복게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깨끗한 그릇과 같은 내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꿈이 2013년도 내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공동체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꿈을 꾸는 한 해가 아니라 그 꿈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우리 인생의 구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도 하나님의 꿈을 어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이제 연약하다고, 하나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꿈을 붙잡고 이 꿈을 우리 자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외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의 영이 기름 부어질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201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지라도 아버지 정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꿈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꿈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올 때, 하나님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주어진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평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2013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아버지 2013년도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현실로 목격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부어주는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인격의, 마음의 인격의 지성소에 아버지 주님으로 정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으로 2013년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꿈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구덩이 같은 경제적인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관계의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형통함을 간증할 수 있는 2013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외쳤던, 안주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애굽 드림으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외쳤던 하나님 요셉의 꿈의 외침처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요셉 같은, 21세기 시애틀의 요셉 같은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